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나서 강의 첫 번째,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너를 포기할 수 없다.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예, 고맙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성경은 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 통해서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아미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미떼는 누구냐?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아미떼가 나오는데, 이 아미떼는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인 스불론 지파의 사람으로 가드헤벨이라는 그런 곳에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아미떼의 아들이 바로 요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전승에 보게 되면 참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교 전승, 유대교에 신뢰할 만한 이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요나가 누구냐?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의 종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되살리는데, 그때 되살아난 아들이 바로 요나라고 유대교 전승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에 죽었던 아들,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 이 바로 요나이고, 사르밧 과부의 죽은 남편이 바로 아미떼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요나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건 아무나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어려서 기적을 체험한 인물일 것이고, 무엇보다 그는 엘리야의 문화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에 가장 큰 능력,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장 큰 능력을 행했던 대예언자, 대선지자입니다. 그런 불꽃 같은 삶을 살았고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말과 불수를 타고 하늘로 그려도 들림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 그가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 요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의 체험도 분명할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요나가 장성에서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나서에 대해 어려서부터 요나서에 대해서 듣고 보고 자라서 요나는 그냥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온 사람쯤으로만 알고 있지만, 요나는 그 정도의 인물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했던 예언자고, 그리고 무엇보다 왕이 친히 자문을 구할 정도로 당대에는 인정을 받던 그런 선지자이자 예언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8세기입니다. 기원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그때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을 떠난 왕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정치적인 능력이 탁월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솔로몬의 과거 영토를 회복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 여로보암 2세가 죄위하는 기간 동안 큰 나라의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이냐?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힘있는 나라, 패권 국가였던,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나오고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전력이 약세다 보니 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온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막 흔들흔들 휘청휘청거리고 여로보암 2세는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우리 금방 읽은 말씀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고, 이길 뿐만이 아니라 과거 솔로몬의 왕위 때, 그 이스라엘 최대 전성기 때의 영토 또한 이번 기회에 다 회복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여로보암 2세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는 이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요나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 있는 예언자뿐만 아니라 왕이 그의 말을 들을 정도로 당대에는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자, 요나에 대한 이해가 이해되셨습니까? 시대적 배경도 이해되셨습니까? 그는 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로, 성경에서는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인물이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은 특별하게 요나서의 내용상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어떠한 내용적으로 볼 때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이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나서는 어떠한 내용상의 특징이 있을까요? 또 우리는 그 내용상 특징 안에서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첫째로, 갈등과 대립 구조가 생동감 있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또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예요. 선지서. 구약 성경에는 형식적 내용상 분류해 볼 때 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이 39권 가운데 무려 17권이나 됩니다. 대선지서가 5권, 그리고 소선지서가 12권입니다. 요나서는 소선지서에 분류가 돼요. 작은 선지서다, 잔선지자다, 이렇게 해서 소선지서 12권에 분류가 돼요. 그런데 이 요나서를 제외하고 전부 16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예언자, 선지자가 직접 선포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걸 기록해 놓았어요. 반면에 요나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요나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반면에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직접 이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과 또는 다른 인물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이 대립 구조를 이어가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가장 큰 내용상 특징, 갈등과 대립 구조가 생동감 있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서를 시작하며 요나서를 여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서 말씀은 시작하면서부터 요나가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어디로 가서? 오늘날 이라크 지역인 이 아시리아의 적국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하지만 이 요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면 불순종하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니느웨와 다시스의 거리는 약 3,200km나 떨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진 거리죠.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요나서는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켜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과연 선지자가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리고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이 선지자 예언자가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요나서는 내용상 특징으로 볼 때 하나님과 처음부터 갈등을 일으키면서 대립구조를 일으키면서 생동감 있게 빠르게 전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요나서의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나가 왜 도망갔을까요? 앞으로 오늘 저녁부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 하나님의 방식이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난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고 도망간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요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고 심판에 이르러야 하지 무슨 용서고 무슨 구원이냐,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기 방식 자기 뜻 굽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삐져서 하나님에게 섭섭해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과 우를 우리 또한 종종 범하곤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하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내 마음 내 감정 상하게 했다고 예배와 또 사명의 자리를 헌신짝처럼 버리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뜻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자 끝임을, 전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자신의 수치와 과오를 적나라하게 이야기체로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영적 교훈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내용상 특징, 요나서는 갈등과 대립 구조가 생동감 있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내용상 특징 뭘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도망자와 추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망자와 추적자에 대한 이야기, 이 성경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이 안에서 영적 교훈을 많이 찾아드릴 텐데 간단하게 이 도망자와 추적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속에서 깨달은 몇 가지 진리를 여러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람이 참 악하고 속이 좁은 존재, 동물이구나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원인에 대해서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전후자 맥락을 다 생략하고 이 구절만 읽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하지만 니느웨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어야 한다. 우리 이스라엘에게만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우리 가족, 우리에게만 있어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해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자비롭고 아무리 인자하시고 인애로우셔도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어야 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이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마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의 마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속이 좁아요. 얼마나 악해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어. 이거예요. 이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예수 잘 믿어 복 받으면 돼. 다른 사람들은 뭐 지옥에 가든 뭐 멸망을 하든 뭐 이 세상에 살면 힘들고 허망한 인생을 사든 간에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집안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우리 자녀들만 잘 되면 돼.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 요나의 선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들추어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행여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더 폭넓게 열어야 돼요. 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마음이 이 바다와 같이 넓어질 수 있기를, 이번 기회에 그렇게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번 기회에 용서할 수 없었던,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다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다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도망자와 추적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먼저 사람은 참 악하고 속이 좁은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냐? 자세하게 오늘 밤부터 또 말씀드리겠지만 또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냐? 하나님은 소명을 저버린 자는 반드시 추적해서 쫓는다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명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밤에 그 얘기 자세하게 하겠지만 추적자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요나를 쫓아가요. 그리고 결국 굴복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또 요나서에는 어떠한 내용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지고지순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문화와 인류와 역사를 초월해서 여러분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이야기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사랑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그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 별로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요나서가 그래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이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요나서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나서 4장 11절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주된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사랑을 막 쏟아내시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막 쏟아내세요. 네. 이 사랑을 알 수 있는 말씀 여러 구절 있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먼저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이게 말씀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도망갔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추적을 당했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붙잡혔고 그 속에서 3일 동안 2장 말씀에 보면 이제 고난의 기도를 드려요. 성도가 고난 속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고난 속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품에 안으시고 요나를 물고기의 입을 통해내게 하세요. 토해내게 하시고 나서 3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3장 1절을 시작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이게 뭔 얘기예요?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 이제 뭘 말씀드리느냐?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이란, 아니 우리라면 이런 요나를 인정 못해요. 어떻게 요나를 이렇게 다시금 불러 세워서 두 번째 말씀을 주면서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하면서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줍니까? 이건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왜냐?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어떠한 존재든 어떻게 망가지든 간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쓰세요. 꽉 붙들고 어떻게든 다시 함께 하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이 땅에 계신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순간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붙잡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하시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앞에 부어놓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앞일을 훤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 제자들 다 도망갈 거라는 거 아셨을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배신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큰 상처를 줄 거라는 거 다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제자들 앞에 놓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나와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를 버릴 수 없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구나.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신앙을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잘 인내하며 삶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다시금 기회를 주고 포기하지, 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를 놓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요나서에서는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 끝절인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콘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또한 사랑하세요.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엇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구원을 얻는 길인지 구별을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그리고 가축도 많다, 생명체도 많다. 그런데 요나야, 네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이것을 가감없이 쓰며 그 열리결마로 결말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요나인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한 영혼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 이 마음은 너희들이 좀 알아다오. 이게 요나가 자신이 열린 결말을 맺으며 또 다른 요나인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요나서에는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그리고 특별히 전염병으로 막 혼란스럽고 두렵고 또 경쟁은 치열하고 사랑은 식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지금 상황 속에서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요나서 말씀을 오늘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사랑, 이 은혜, 이 보호하심 속에 여러분이 거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담력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생명의